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서는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만남을 통해 내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 만남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자신을 믿어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아이의 미래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가 있고, 외로운 사람이 친절한 친구를 만났을 때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성도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 그 교제를 통하여 인생이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우리의 제일 귀한 만남은 어떠한 만남입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모였는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과 사케오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의 만남을 통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해서 큰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 만남의 은혜, 만남의 우정, 만남의 열매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의 은혜.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나가시더라.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많은 만남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만남에 운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만났는데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사케오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케오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서는 사케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사카이인데, 이거는 바로 거룩한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자, 결백한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사케오는 순순하지 않았고 거룩하지는 않았지만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분명히 부모님은 유대인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사케오는 세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가운데에 구세청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에도 이 세리들이 정부를 위해 일을 하면서 국민에서 돈을 징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냐? 그들은 권력을 남용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가져야 할 만큼보다 더 가져갔던 그 자들이 되는 것이죠.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를 위해 일하는 세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면서 억압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케오는 그냥 속이는 자, 그뿐만 아니라 배신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세리장이란 사람이 꼭 여기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데 사케오가 세리장, Chief Tax Collector였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리고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리고는 너무나 바쁜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동쪽에서 북쪽에서 애굽에서 남부에서 그 모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돈이 여기에서 지나가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징수해야 할 세금이 너무나 많았는데, 여기에서 자키아스가 세리장이 된 것은 전체 운영에 지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모든 것을 가져가는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부자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들은 부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Chief Tax Collector가 된 것은 로마의 시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모든 돈을 빼앗긴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스키야스는 정말 잘 알려주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려진 것은 나쁜 이유로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예리고 안에서 제일 싫어한 사람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는 그 삶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을 얻는 것. 그래서 자신의 그 백성들까지 배신을 하면서 미움도 받을 정도로 그 모든 부를 갖기를 위하여 이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삭케오는 그 안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양심은 타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삭케오가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에서 삭케오가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it says he was seeking, 찾고 계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인데 여기에서 그냥 궁금했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seeking, 사람을 하여 보고자, 이 뜻은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An ongoing desire, 잠깐 오는 호기심이 아니라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무리들이 함께 나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했고 좋은 성스님으로서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이 모였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삭케오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하죠? 이 무리를 통하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삭케오한테는 이 자리가 너무나 위험한 자리 아닙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핍박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내가 돈을 다 빼앗겼는데, 그래도 이 많은 무리 가운데에 배신자로서, 괴롭힌꾼으로서, 도둑자로서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다고 해도 예수를 만나야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삭케오는 돈도 많았고 부가 너무나 많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Maybe God is fair. 다른 사람 앞에서 키가 너무 작았다고 합니다. 무시는 했지만 키는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는지 알면서 그는 나무에 올라탔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4절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다. 여기 삭케오는 돌무화 나무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영어는 sycamore tree. 이 sycamore tree는 60feet 이상으로 커가는 그러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지도 곧은 가지라서 거기에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sycamore tree는 잎수귀도 큰 나무이기 때문에 삭케오는 다른 사람한테서 피하면서 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 그는 숨으면서 그 부끄러움을 숨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저지하고 판단을 한다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겠다, 이러한 갈급한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도 이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이 만남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사케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는데 5절 말씀부터는 포커스가 사케오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사케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은혜로 먼저 사케오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케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사케오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찾는 데에 너무나 열중했는데, 예수님은 큰 무리 안에서도 그 수백 명 사람들을 지나쳐 바라보며 사랑을 둔 사케오를 주님께서 주목했던 오늘 말씀의 말씀입니다. 사케오는 여기에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케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케오는 나는 도둑이고 나는 배신자이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그 마음으로 위험 속으로 들어갔던 그 사케오, 그리고 창피한 그 자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한테 창피한 일이었는데 거의 나무 위까지 올라가고 창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자비롭고 사랑하시는데 이게 진짜인가? 많은 제사장들이 말을 했던 것은 그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됐다고 말을 했는데, 사케오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모이는데 내 죄는 너무나 크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누구보다 미움을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도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나를 그냥 심판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선한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나는 죄인이다, 나는 겉으로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너무나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내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진정하게 받아주실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알고는 있죠. 이 복음의 말씀 우리를 받아줄 거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감정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늘 교회의 신실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나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었다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그 복음 말씀을 알지만 마음속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머릿속으로는 다 알지만 마음에 이러한 의심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소로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너무나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예수 내가 그냥 원한다고 하지 않았고 내가 꼭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나의 두려움과 나의 의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말합니다. 너는 나한테 보배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너를 바라보고 너를 꼭 만나야겠다 하신 그 모습을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케오 이름으로 불러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자케오의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사야 43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자케오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자케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준 선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약속한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하면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삼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자케오는 그 나무 안에서 숨겨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보고 있었는데 자케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전에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케오를 선택하였고 자케오를 사랑하면서 그 계획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본문 말씀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나가시더라. 여리고를 지나간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자케오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바로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뛰어오는데 그 제자들이 오기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봤다고 말씀을 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무엇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도 알면서 잃어버린 양들을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면서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케오한테 이 은혜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은혜로운 만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하러 갔었을 때 내가 자격이 되지 않은데 이 회사에서 나를 불러서 인터뷰를 주면서 포지션을 줄 때에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것은 진짜 은혜이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누가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부족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남자가 부족해 여자가 부족해 항상 광야에 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가 없어. 왜냐? 그 수준이 너무나 높아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서 나를 사랑을 부어주면서 나를 품어주면서 이 사랑을 받았을 때 나는 이것은 은혜이다. 어떻게 너가 나를 선택할 수 있겠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군데?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웠을 때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이 하나님 품에 이제 안기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나 목사님한테 감사한 것은, 제가 기억에 남은 것은, 제가 진짜 전도사였을 때, 그래서 이게 10년 정도 전인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새벽 기도 후에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저는 오 마이 갓네스, 무슨 일이 있나? 이제 목사님 내가 무슨 문제를 만들어나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차를 가지고 여기 가까운 식당에서 갑자기 저랑 이렇게 아침을 먹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 제가 무슨 질문을 물으려고 하는 건가,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신학교는 어떠냐, 지금 사역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서, 제가 진짜 담임 목사님의 그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때의 어린 전도사, 솔직히 이렇게 만나는 그 시간도 많이 있지 않았지만, 그때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은, 이 만남은 진짜 은혜였다, 너무나 감사하다,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 삶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귀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은혜의 만남이란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으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우정.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기에는 너무나 의미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함께 집에서 식사를 나누는 것은 무엇을 표시했습니까? 바로 우정과 교제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왜 이것이 그들한테 너무나 upset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일 신다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왜냐? 받아주려면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우정과 acceptance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리고에는 얼마나 큰 집들이 많았습니까? 거룩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거하지 않았고, 삭개오를 보면서 나는 너의 집에 꼭 가야겠다고 말씀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는 어떻게 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갔던 것입니다. 그 7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뭇 사람이 보고 순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누구였죠? 도둑자, 죄인. 근데 이 순간에 너무나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증오, 모든 혐오, 모든 판단을 삭개오에서 어디로 옮겨가죠? 바로 예수님한테 옮겨갑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삭개오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한테 삭개오는 진짜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아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바로 삭개오를 품어주면서 그 미움까지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위하여 뭐를 하신 것이죠? 그는 자신을 정죄의 자리에 앉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근거려 grumbling. 예수님 한마디로 니네들이 이 사람 싫어하지, 나도 싫어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 모든 미움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찾아온 것은 뭐를 먹어야 해서, 잠자리가 필요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한테 온 것은 삭개오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져가기를 위하여 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사케오 삶이 완전 변화되는 것이죠. 사케오는 모든 것을 도둑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과 이 우정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도 이것을 알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사케오는 그 우정을 경험을 했고, 그 은혜를 통하여 삶이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만남의 열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케오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하여 사케오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사케오가 서서 주께 어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만남을 통해, 그 우정의 만남을 통해 사케오 삶이 완전 변화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뿐만 아니라 내 소유, 돈보다 더 많아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반이나 주겠다. 그 유대인 법으로서는 내가 누구 것을 훔쳐갔으면 그것을 돌려주면서 5대1, one fifth를 돌려줘야 하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케오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져간 것을 다시 돌려주면서 one fifth 더 붙이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었을 텐데, 오늘 말씀에는 빼앗는 돈 내가 4번이나 4 times 다시 갚아준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케오는 여기에서 법을 여긴 것을 고치려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랑이 그 삶에서 흘러나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왜 이렇게 귀할까요? 예수님은 사케오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케오야, 너는 돈을 많이 빼앗았다. 너는 이것을 돌려주면 내가 너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가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것을 조금만 고치면 내가 너랑 같이 있겠다 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사케오가 이 모든 것을 돌려주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초대를 하고 먼저 사랑하면서 그가 먼저 행동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케오의 삶의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바로 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에 들어오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살면 너무나 길고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가 힘들 때, 내 자신 믿음 생활이 흔들릴 때, 여기서 내가 그냥 포기하겠다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부가 있는 자, 키가 큰 자, 작은 자, 늙은 자, 어린 자 상관없이 주님이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은 그 자들을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수치와 멸시를 받으신 것처럼 사케오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도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로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 삶을 내려놓고
수치와 멸시를 감수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용서를 위하여 맞습니다. 그 용서를 위하여 무엇입니까? 용서를 위해 그 관계, 그 우정을 위하여.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단순히 용서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교제와 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순간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줍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자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5절 말씀을 보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에서 오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둑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러 나왔는데 오늘 움직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성도님들도 그 오늘이 지금입니다. 주님의 부름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가져갈 것은 가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더 했었으면, 이런 말을 나눴으면.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아쉬움을 이렇게 나눈 그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I missed my chance. 왜 내가 내일 아니면 내년을 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miss my chance를 하였는데, 우리의 목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모든 것이 today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 오늘 내가 왔는데 오늘 내가 너 집에 가야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 내년 이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주님의 부름을 들으면서 일어서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